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 약속은 쉽사리 잘 변합니다. 모래 위에 새긴 글자처럼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형편에 따라 그 말과 그 행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치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사람들은 자주 그 말을 시건치 한다. 실행하지 못하고 까먹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또 수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가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단의 교훈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게 상당히 마음 아파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쫓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다른 영이 등장합니다. 성령은 오직 한 번뿐인데 너희가 다른 성령, 다른 영을 쫓으니 너희가 심히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의 복음, 정통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들여다보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게 잘 산다. 이런 쪽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정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최초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상급을 얻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잘되고 못된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 간에 이루어진 그 언약,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이 행위 언약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 속에서 행위 언약의 처벌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이 유효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것은 일종의 행위 언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진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아담이 파기를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므로 아담에게 죽음이 오고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빠졌다. 이것은 이제 행위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인은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행위 언약을 붙들 때 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려갔는데 그러나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물론 이제 의롭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지만은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 언약.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이 되어집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맺은 언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그것을 이제 구속 언약,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언약,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몸으로 속죄의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도로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는, 이렇게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그런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였습니다. 원수, 멸망받을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 주심으로, 화목 제사를 지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제사, 피 흘리시는 이 사건을 말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양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고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여 죄용산 받는
그런 의식을 반복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동물의 제사로 예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오직 저먹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영원한 제사라 다시 구약 시대처럼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의 택자들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택자를 하나님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되매 각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과 동시에 내가 의롭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인친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확정하는 게 우리가 세례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주는 사건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해서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는 안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 100%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구원받는 조건, 또 내가 구원받는 조건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내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보정이 성령이고 천국 가는 보정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양자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받은 자만이,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구속하기로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예, 구속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우리 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조건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단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겸손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뻔한 진리,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나?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듣기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행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부르시고 칭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라든가 구약의 말씀에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것, 그것을 이제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십자가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합니다. 끝까지 내 삶을 지켜봐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데 너희가 보태고 거기에 너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됨을,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값없이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은혜 언약은 쉽게 말하면 공짜로, 전에는 내가 죄가 많았고 전에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니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이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로마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주제가 이 신칭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수많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부족하니까,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한 의,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한 다른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 구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자가 없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짜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다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사람도 형편없는 그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값없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따르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행위 언약이 작용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언약, 그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한 게 없으니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속에 있다. 구원의 명확한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